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미우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요즘 그 미우새에 보면 가수 홍진영 씨가 자기 언니 홍선영 씨와 함께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선영 씨가 이렇게 보니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먹는 거 다들 좋아하겠지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살이 많이 좀 찌고 그렇죠. 근데 이 홍선영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분은 나이가 지금 38살인가 봐요. 근데 38살의 나이인데 그녀의 혈관의 나이가 65세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홍선영 씨가 그때부터 뭐 하냐면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무려 일주일 만에 7kg을 감량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해보셨죠? 일주일에 7kg 감량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이어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12kg 정도가 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홍선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도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이 이렇게 또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한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내가 뭔가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각오와 그리고 단단한 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정말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면에서 있든지 내가 하는 일이 됐든지 뭐 건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단한 노력해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 다뤄보겠는데, 10장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9장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9장 38절 말씀인데, 9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워서 기록한 것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임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봉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어서 그거를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투에 담아서 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그거를 임봉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다면 언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언약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3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때문에 이런 언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았던 그 일들과,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한번 다 돌아보고 나서 과거의 삶들을 점검해 보고 나서 이런 언약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되겠지만, 특별히 9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요약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 34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기서 우리 심하오며라고 끝났지만 이제 실제 그 성경에서는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지나간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의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지금도 폐허된 그런 예루살렘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아도 대충 감이 오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이 암담하고 황폐한 조국의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짐의 표시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그들이 적어서 그거를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각오와 결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10장 1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읽지 않았는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몇 사람 정도나 될까요? 예, 많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어봤을까요? 안 세어봤을까요? 예, 세어봤죠. 몇 명이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23명, 레위 사람이 17명,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기록된 사람이 4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88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88명의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다가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예, 도장을 찍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88명이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맹세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말씀해 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이제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된 사람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한 그런 사람들 수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을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는데 저주로 맹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알려면 다른 번역본 성경을 찾아보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켰는데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려도 우리가 그거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이 약속을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도 내가 그거를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할 정도면 진짜로 우리가 한번 그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에 단단한 결단을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언약을 약속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30절부터 39절까지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첫 번째는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자기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첫 번째 것은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나 성일에 이방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농사를 짓다가 7년째가 되면 그 땅은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빚진 자, 누군가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빚진 자는 6년까지는 같이 그 빚에 대해서 어떤 효력이 있지만 7년째가 될 때에는 빚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예.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필요를 위해서 3분의 1 세겔씩을 해마다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3분의 1 세겔씩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각 종족대로 해마다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그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성전에서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불이 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수없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땔감 나무가 필요하지요. 누군가가 그 땔감 나무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마다 종족별로 돌아가면서 그 땔감에 쓸 필요한 나무를 가져다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왜 지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멈춤 없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표현이지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그 다음에는 해마다 토지 소산이나 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보면 농사의 첫 열매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과일의 첫 열매가 생길 것이고, 또 자식을 낳으면 맏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곡식이나 과일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첫 아이도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첫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그 제물로 바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에 그 아이를 보내서 성전에서 돕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 곧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36절부터 3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 곧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대략 한 7가지의 언약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표자들이 도장을 찍고, 그리고 봉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족을 붙이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거기에 기록을 해서 저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단단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들이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죠. No pains, no gains. 고통 없이, 수고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도, 그리고 몸도, 그리고 물질도 거기에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영어 공부에 그냥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갑자기 영어 공부에 좀 이렇게 심취해서 막 빠져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치고 영어에 대한 이런 울렁증이 없는 사람이 없죠. 영어는 다 조금씩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 정말 남의 나라 말이니까 잘 안 되고 어렵죠. 그래서 해외 여행 같은 거 한번 가면 특별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전국진교회 임원 그 모임이 있어서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갔는데, 같이 차 마시다가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영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요즘 영어 공부하는 맛이 들려가지고 한참 동안 그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봤는데 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핸드폰에다 어플을 깔고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일빵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빵빵. 혹시 들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저기 설교 그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팟빵 얘기했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폰에 팟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팟빵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설교 같은 것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근데 그 팟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어플에 일빵빵이라고 하는 그 영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가 계속해서 그거 영어 강의를 해주는 건데, 저도 그거를 처음에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스마트폰에 그 팟빵에 들어가셔서 일빵빵이라고 하는 것을 접속을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가르쳐 드려 보겠습니다. 그거 무료예요. 좋은 게 뭐냐면, 강의가 수없이 많은 강의가 처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그야말로 뭐 알파벳부터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건 뭐냐면, 그 강사가 누구를 데려다가 하냐면, 고3 남학생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영어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고3 남학생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평균 이하.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영어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려면 교재만 사면 돼요. 교재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하려면 교재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그러면 정말 영어 공부를 재밌게, 정말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시원스쿨 같은 것도 알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원스쿨보다 훨씬 쉽고 또 훨씬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요즘 영어 공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온대요.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영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싶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좀 더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정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일에 뭔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고 그냥 앉아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단지 앉아서 기도만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연부를 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바란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와 부흥을 바란다면 여러분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믿음과 나태한 신앙생활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겠다고 하는 이 굳은 각오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거를 글로 적어서 그거를 거기에다가 내가 사인을 하고 그리고 저주로 맹세를 하고 그거를 봉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정말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면 역시 똑같아요. 역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뭐 했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달라지겠습니다. 이방 민족과 또 절교를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꼭꼭 다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부터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동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동요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변화와 성장은 사실은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 성장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평안도 그렇고, 교회의 부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그들이 실천할 목록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록했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7가지의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아침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또 1년의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그런 또 좋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상반기 1년의 절반을 제대로 잘 못 살았다면 한번 6개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부끄럽고 만약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남은 6개월만이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기본을, 여러분 그 기본을 잘 지키고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게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참 어려워요. 성경 늘 읽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몇 장 이상, 하루에 몇 분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하루에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지냈던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느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적어도 성경 1장 이상씩 혹은 3장 이상씩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하루를 미디어 금식데이로 이렇게 정하고 그거를 지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 미디어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근데 그 목사님은 저녁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그날 저녁 시간만큼은 텔레비전 일절 안 보고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날 저녁엔 그냥 다 끈답니다. 뭐 아무리 바쁜 연락이 오거나 뭐 하더라도 아예 안 킨다는 거예요. 꺼버리고 스마트폰도, 가족들이 전체가 다 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실천을 못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저녁 시간만큼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미디어로부터 차단하고 그 시간에 앉아서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각오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상반기를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은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의 각오를 그렇게 하면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을 정할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 내가 11조를 잘 드리지 못했다면 내가 앞으로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마음의 각오를 정할 수도 있겠고 또 요즘 보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구호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니세프, 뭐 월드비전, 또 굿네이버스, 극동방송, 뭐 여러 곳에서 정말 그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내는 10,000원, 20,000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것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금주의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를 더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늘에 속한 은혜들을 더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건 우리의 평생에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런 신앙의 삶인데 이런 약속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약속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어떤 실천 계획들을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약속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킬 자신이 없어서 약속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할까 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 해서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한다고 우리가 그걸 다 지킨다면 뭐 얼마든지 약속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약속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런 약속을 한다면 적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다 잃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차라리 실패해가지고 한 달란트 잃어버려도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어떤 다짐도 어떤 새로운 마음의 결단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약속을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 해보고 하지도 않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게으르고 악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 속담에 가다가 말면 아니가만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 몇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여러분 그만큼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그냥 그 중간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경험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각오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일에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로 맹세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해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각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하반기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